제가 서점에 이렇게 가보니까요, 아직도 베스트셀러 1위들, 그리고 제일 잘 팔리는 책, 물론 다 아시는 것처럼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이라는 작가의 소년이 온다라는 책이 1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그 한강 작가의 책들이 또 순위권에 올라 있었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 노벨 문학상을 받기 전까지 어떤 책들이 주로 1위를 했는가라고 찾아보니 자기계발서들이 1위였고 또 순위권에 많이 있었습니다. 예전 책들은 글자가 많아야 좀 값어치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글자가 좀 많이 있는 책들이 비싸면 고민 없이 그것들을 구입했습니다. 근데 요즘 책을 제가 가만히 보니까 디자인이 굉장히 심플하고 또 밝게 디자인되어 있었습니다. 집어들기가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이렇게 떠들어 보면서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내용들이 굉장히 짧다. 제가 생각했던 긴 내용들은 없고 대부분 짤막짤막 3줄, 한 단락이 3줄, 4줄 이런 단락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판과 관련된 분에게 여쭤보니 출판사들에게서 작가들에게 요청하는 게 있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지하철에서 읽고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는 분량, 한 챕터당 약 5분 안에 읽고 책을 접고 내릴 수 있는 분량의 책을 찍어내야 잘 팔리니 내용을 그렇게 요약해서 5분 안쪽으로 지하철에 앉아서 아니면 서서 잠깐 읽을 수 있는 정도의 책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내용을 채워 주십시오라고 요구한답니다. 그래서 작가들이 하나 같은 고민이 그 5분 안쪽에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처세술, 비법서, 안내서 등을 제목을 조금씩 바꾸어서 여러 권을 한꺼번에 찍어낸다라고 합니다. 왜 이것이 인기가 있는가? 가볍게, 그리고 처세, 사회생활 잘하는 것, 아침에 출근하면서 내 마음이 기쁜 것, 그래 오늘 잘 될 거야 라고 스스로 다짐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잘 읽히고 잘 팔린다라는 것이죠. 교회에도 이런 말씀들, 이런 강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이 초등학교, 중학교 필독도서입니다. 내용은 말 그대로 칭찬입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지만 아직도 다 알고 계시는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조엘 오스틴이라는 미국에 있는 목회자가 쓴 책이죠. 출판사 하나가 망하게 되었다가 이 긍정의 힘이라는 책 한 권으로 그 출판사가 기사회생해서 다시 살아났다라는 기사가 있을 정도로 정말 많이 우리나라에서 팔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점에 가서 검색해 보니까 책 제목에 긍정의 힘이라는 단어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책이 20여 권이 조금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 긍정의 힘과 관련된 부수적인 책들, 긍정의 힘을 설명하거나 긍정의 힘 리마인드, 긍정의 힘 핵심 요약, 뭐 이런 책들이 30여 권이 넘었습니다. 여전히 긍정의 힘이라는 책은 잘 팔리고 있었고 또 많은 작가들이 그 책 제목과 내용을 비슷하게 해서 많은 책을 출판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많이 읽고 많이 사기 때문에 그렇죠.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다.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책에서의 내용뿐 아니라 교회에서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생각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말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교회에서 제일 많이 불렸던 찬송 중 하나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라는 찬송입니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 본문은 정탐꾼의 이야기입니다.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고 나서 보고를 하고 그 제일 마지막 갈렙이라는 사람이 대표로 다시 한번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호소하듯이 읍소하듯이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냈고 10명은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2명은 긍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강단에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긍정의 말을 해야 됩니다. 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부정의 말을 하면 될 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긍정의 말을 하십시오. 부정의 말은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본문을 잘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적용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말을 했다고 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부정의 말을 했다고 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정의 말을 하자. 그것도 적용이 될 수 없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내용도 아닙니다. 적극적인 사고, 긍정적인 사고, 긍정의 말을 하는 것은 중요하죠. 부정적인 말을 달고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오늘 본문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긍정적인 말을 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고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말을 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상입니다. 무언가 원인이 있고 보여지는 행동이 긍정의 말, 부정의 말입니다. 단순히 원인 없이 긍정의 말을 했다고 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부정의 말을 했다고 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현상이고 그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을 보지 못한 채 단순히 보여지는 말을 가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 그러니 우리는 긍정의 언어를 써야 한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겉으로 내어뱉은 것은 말이지만 그것은 현상이고 원인이 있습니다. 현상을 바꾼다고 부정적으로 말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이 긍정의 말을 했다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말을 했던 이 2명이 반대로 부정적인 말을 했다고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오늘 그것이 무슨 말인가를 본문을 통해서 좀 우리가 제대로 알고 믿음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현상을 고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원인을 고쳐야 합니다.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원인 때문에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인은 생각하지 않고 현상인 말의 중요성만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긍정의 말을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전했고 또한 그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은 자기계발서가 아닙니다. 긍정의 말을 하면 그대로 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 학문이 가르쳐주는 것이고 세상의 사람들이 원하는 말을 입으로 뱉으십시오. 긍정적인 생각을 하십시오. 긍정의 힘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고 나는 연봉이 1년에 10만 달러가 될 거야. 나는 잘생겼어. 나는 아름다워. 나는 소중한 존재야. 이렇게 거울을 보고 자기 자신의 눈을 보고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책이 시크릿입니다. 조금 더 기독교적인 색채가 띄어져 있죠. 그 마법의 긍정의 단어를 말하면 우주의 에너지가 자기에게 긍정적으로 임해서 자기 삶이 변한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긍정의 언어를 내뱉는다 그래서 나의 삶에 어떠한 드라마틱한 일이 벌어지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정탐이 중요합니다. 정탐이 무엇입니까? 정탐, 몰래 보고 몰래 돌아오는 것이 정탐입니다.
나라가 나라 간에 전쟁을 하면 간첩들을 수도 없이 보냅니다. 왜 그래요? 정보를 얻기 위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습니다. 놀라운 것은 정탐을 하려면 잘 들키지 않는 2명에서 고도로 훈련받은 3명이면 됩니다. 아니 어쩌면 1명이어도 충분할 수도 있습니다. 정탐이 목적이다. 저 나라에 들어가서 저 나라의 생활, 군사 상태, 우리를 적대하는 어떤 분위기, 이것을 하려면 절대로 들키지 않을 고도로 훈련받을 2명이나 3명이 몰래 들어갔어. 최대한 많은 것들을 보고 몰래 나와 우리가 다녀갔다는 것을 적군들이 모르게, 우리의 적이 모르게 살짝 들어갔다가 최대한 자세히 보고 싹 빠져나오는 것이 정탐입니다. 그래서 그 정탐을 마친 그 사람들의 정보를 취합해서 전략과 전술로 이 전쟁을 승리하려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 정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12명이나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파에서 대표를 뽑아 12명을 보냅니다. 정탐의 목적이 우리가 생각하는 정탐이 아닙니다. 몰래 들어가서 적군들의 정보를 얻고 전략과 전술을 세워서 이 전쟁을 승리해야 되겠다. 정탐의 목적이 그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뭔가 좀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탐과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고 있는 정탐은 뭔가 좀 다릅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다는 것은 출발부터 틀린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이 돌아올 때 가나안 지역에 있는 과실들을 따가지고 돌아옵니다. 아무도 모르게 들어갔다가 아무도 모르게 나와야 정탐입니다. 그런데 모두 알게 들어갔다가 모두 알게 돌아옵니다. 우리가 다 아시죠? 정탐꾼들이 걸려서 기생 라합의 집에 숨어 있다가 나옵니다. 이건 정탐이 아닙니다. 실패한 작전이죠. 그런데 12명을 뽑아서 군사훈련도 시키지 않고 정탐의 어떤 훈련도 시키지 않고 자 12명 갔다 오세요. 그리고 12명이 그 지역을 헤집고 다니니까 걸려버립니다. 이거 이스라엘의 첩자네. 잡아라. 군사들이 잡으려고 쫓아다닙니다. 이건 정탐이 아니에요. 그런데 설상가상 돌아올 때 과일까지 어깨에다 메고 돌아옵니다. 말은 정탐인데 정탐이 아니죠.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냥 자기 개발서인 것처럼 성경을 보시면 안 됩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긍정적인 말, 좋은 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걸 이루어 주시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도 아닙니다. 오늘 민수기 13장 마지막에 서 있는 이 정탐꾼이라는 사람들은 정탐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가만히 보십시오. 정탐꾼에 어울리는 행동을 한 사람들은 여호수아 갈렙같이 긍정적인 언어를 말하는 두 사람이 아니라 그들은 강하고 성벽은 높고 그들은 장대하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는 것이 올바른 정탐입니다. 전쟁을 하는 두 나라의 정탐꾼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저들의 무기, 저들의 성벽, 저들의 군사적인 상황, 병사들의 어떠한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10명은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했습니다. 정탐꾼처럼 잘 보았습니다. 그리고 정탐꾼이 해야 하는 보고를 그대로 했습니다. 정탐꾼으로서의 정탐꾼 역할을 잘한 것은 10명입니다. 그들은 정확히 보고했습니다. 이제 전쟁을 치르려면 상대방을 얕잡아 봐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작전을 잘 짜죠. 그 작전 안에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전쟁을 해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매우 정확한 보고입니다. 그냥 무조건 된다라는 2명보다 10명의 보고를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저들의 군사
상태, 무기, 성벽의 두께, 높이, 객관적인 전력 어떤가 정확하게 보고합니다. 정탐꾼으로서 10명은 온전한 보고와 합당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10명의 보고를 싫어하시고 그들을 화를 내시고 그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정탐꾼이 정탐꾼 역할을 잘했는데 하나님은 화를 냅니다. 뭐가 좀 달랐기 때문이죠. 말은 정탐꾼이지만 고도로 훈련받은 2명이나 3명을 이곳에 들여보내지 않은 이유는 이것은 저들과의 전쟁을 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을지 어떤 작전을 펼쳐야 할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2명이나 보냈고 들어간 그들이 과실을 메고 나왔고 나와서 그 과실을 메고 왔다는 의미는 전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전리품을 맛본 것입니다. 우리가 42년 동안 광야에서 물도 없이 올바른 곡식도 식량도 없이 떠돌았던 그 상황에서 이제 약속의 땅 안에 이렇게 풍성하고 이렇게 맛있고 이렇게 좋은 과실들이 널려 있다. 이 땅이 약속의 땅이다. 전리품을 맛보아라. 전리품을 맛본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전쟁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들어가지도 못했고 그 경계선 가데스 바냐에 서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12명의 사람들을 보내요. 약속의 땅의 풍요로움을 보아라. 이 약속의 땅의 과실을 맛봐라. 그리고 가지고 와라. 기다리고 있는 이들에게도 전해주어라. 이곳이 약속의 땅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전쟁은 끝났다. 중요한 게 아니다. 전략과 전술을 짜서 저들을 정탐해서 군사력을 파악해서 광야에서 떠돌던 우리가 저들과 어떻게 전쟁해야 될까 작전 짜는 게 아니다. 적인 들어가는 곳이다. 전쟁은 끝났다. 이건 너희가 맛볼 전리품의 출발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12명의 정탐꾼은 말 그대로 적을 정탐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의 풍요로움을 경험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풍요로움을 경험하고 나와서 그 땅이 얼마나 좋은가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2명입니다. 나머지는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들을 어떻게 물리쳐야 할 것인가? 이들과 어떻게 전쟁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인가? 눈으로 본 땅은 좋은 땅이 맞고 그 땅의 풍요로움은 사실이지만 그 땅에 지내고 있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는 것이죠. 왜요? 전쟁이 아직 치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2명은 전쟁은 상관없는 것처럼 끝난 것처럼 그 땅의 풍요로움을 노래하고 그 땅의 좋음을 노래하고 이미 전쟁이 이긴 것처럼 어서 들어가자. 아무런 준비도 없습니다. 어서 들어가자. 우리가 무조건 이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긍정의 언어, 부정의 언어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10명의 마음속에 들어있지 않은 것과 2명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원인이 다릅니다. 정탐꾼의 역할은 전쟁 초기에 상대방의 전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파송된 게 아닙니다. 그 땅의 풍요로움을 눈으로 보고 그 풍요로움을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풍요로움의 약속의 풍요로움을 전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둘은 그렇게 했습니다. 왜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0명은 단순히 겉으로 부정적인 언어를 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쟁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러기에 성벽이 눈에 들어왔고 군사의 신장이 눈에 들어왔고 그들의 무기를 파악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나 2명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땅의 풍요로움, 그 땅의 기름짐, 그 땅의 좋음을 보고 돌아와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있어 그 땅은 이미 약속의 땅이니 나에게 중요한 것은 전쟁이 아닙니다.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은혜입니다. 열명은 약속의 말씀이 없으니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저들을 어떻게 몰아내냐 하는 것이 그들의 고민이었고, 그래서 그들은 절망하고 부정의 언어를 이야기합니다. 현실을 똑바로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뜬구름 잡는 무협지에서 주인공이 어떤 기연을 만나서 갑자기 믿음 하나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아니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말하는 것이 서로 부정의 언어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원인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눈에 보이는 것은 현실입니다. 현실을 잘 본다고 해서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현실주의자가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못해, 저것 때문에 못해, 이것 때문에 할 수 없어.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말씀을 같이 들었는데 둘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들어가고 10명은 그들의 앞에 있는 성벽의 높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립니다. 아낙 자손의 후손들 거인들을 볼 때 그들의 간담이 서늘했습니다. 죽겠구나. 그들의 높은 성벽과 햇빛에 빛나는 창을 보고 그들은 겁을 먹었습니다.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 저들을 도저히 이길 수 없다. 말씀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10명에게 화를 낸 겁니다. 정탐꾼의 역할을 어찌 보면 잘했는데 보내신 하나님의 의도 전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너희의 눈에 저들의 성벽을 담으라는 것이 아니다. 너희의 눈에 저들의 군사의 신장을 담으라는 것이 아니다. 너희의 눈에 저들의 강력함을 담으라는 것이 아니다. 약속의 땅의 풍요로움을 담고, 약속의 땅의 넉넉함을 담고, 약속의 땅의 기름짐을 담고, 그 땅의 풍요와 그 땅의 기름짐과 그 땅의 넉넉함이 어떠한지를 담고 돌아와 내 백성, 내가 그 땅을 주리라 한 그 말씀이 있는 내 백성에게 너희는 그 약속의 땅의 풍요로움과 기름짐과 넉넉함을 전하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10명은 그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고 2명은 그 의도를 파악했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았지만 원인이 다릅니다. 성벽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그 땅의 풍요로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이렇게 좋은가? 라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기에 이 2명은 빨리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얼른 들어가자. 망설일 필요 없다. 이렇게 좋은 곳 광야 40년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러나 10명은 불안했습니다. 어떻게 이기지? 죽지는 않을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이것까지 빼앗기진 않을까? 누린 것도 별로 없지만 지금 있는 것도 다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불안하고 두렵죠. 차이는 하나입니다. 원인이 다릅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다릅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길 수 있다. 자기들이 준비되세요? 아니요. 말씀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지 않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 얼른 올라가자. 지금 불평할 때가 아니다. 불만을 표할 때가 아니다. 두려워할 때가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땅 우리가 들어가면 된다라는 것이죠. 능히 이기겠다. 열심히 하면 이길지도 모르겠다? 아닙니다. 능히 이기겠다. 무조건 이긴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들을 이기는 것은 문제가 아니죠. 이것이 말씀을 품은 자의 반응이고 고백입니다. 이 말씀 없이 단순히 문제 앞에서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라고 말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에서 말하는 자기 개발입니다.
믿음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인가?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인가? 절대로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꺼지지 않고 살아나 있는 것,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자기가 원하고 소원하는 것을 이루어냈다고 믿음이 좋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은 믿음에 관해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냈을 때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기준이 자기인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꿈꿨던 것 이루어냈습니다. 아, 믿음이 좋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과 믿음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미래를 내 소원대로 이루어내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코로나가 이제 끝났죠. 그러나 여전히 경제 상황은 어렵습니다. 소상공인은 죽을 것 같다고 합니다. 피부로 느껴집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마찬가지입니다. 경제 호황이라는 지금 미국도, 조금 나은 것 같은 일본도 그 안에 두려움과 불안함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한국은 더 처참합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지난주 뉴스에 보니까 삼성전자 주식이 5만 원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주식은 잘 모르는데 잘 나갈 때 9만 전자, 10만 전자 가자 뭐 그랬던 것이 뉴스에서 나오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8만 전자 되더니 7만 전자 되더니 6만 전자 되더니 5만 전자 됐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4만 전자까지 떨어지는 건 일도 아니라고 합니다. 제가 잘 모르지만 심각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언제나 잘 된다고 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경제가 잘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잘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가정이 잘 될 겁니다. 돈 때문에 깨지는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학교에 가니까요, 입학생이 없대요. 교수님들이 난립니다. 학교 다닐 사람 없어? 라고 묻습니다. 학생들을 보고 교수님들이 학교 다닐 사람이 없어? 좀 추천해줘봐. 라고 말합니다. 왜요? 다 미달입니다. 지방대학은 이미 벚꽃 피는 순서대로 문 닫는다라는 말이 10여 년 전부터 있을 만큼 심각하고,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도 미달하는 사태들이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잘 된다고 합니다. 잘 될 거랍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딸이 가출했어요? 아예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겁니다. 어머니가 위태로워요?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겁니다. 뭐가요? 가정이 깨질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잘 됩니다. 뭐가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말씀 없이 된다라는 것은 세상에서 가르치는 처세입니다. 어느샌가 하나님의 말씀도 아무런 말씀의 근원 없이 약속 없이 된다라고만 얘기합니다. 말씀에 약속이 없으면 그 된다라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그 은혜가, 그 됩니다가 믿음이 되는 것이고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정탐꾼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은 조금 다르죠. 정탐꾼은 약속의 땅 이미 이걸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은 약속은 무엇입니까? 부자 된다는 거 하나님이 약속해 주지 않았을 겁니다. 무조건 건강해진다는 거 하나님이 약속해 주지 않았을 겁니다. 무조건 출세하고 유명해진다는 거 약속해 주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뭡니까? 예수님 안에서의 평안입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에 알 수도 없는 평안이며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평안이고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평안이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또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약속으로 받은 것은 평안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약속으로 받지 않은 것을 받은 것처럼 됩니다. 걱정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통해 베풀어 주신 그 약속,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 그것을 신뢰하는 믿음, 그것이 우리 안에 꺼지지 않는 말씀으로 살아있어 어느 순간 어느 때라도 그 말씀, 약속으로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약속해 주지 않은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요. 약속해 주신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히려 믿음이라는 것을 정확히 말씀드리면 어떤 현상, 느낌이 아니고 그 믿음이라는 말씀의 신학을 붙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를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난치병 환자가 몸이 아파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1년밖에 못 산다고 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병원에 가서 진단을 다시 받아봐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첫 번째 병원과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한 군데를 더 갔습니다. 그랬더니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분의 마음의 소원은 뭡니까? 낫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현실은 뭡니까? 1년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분이 무슨 일을 할까요? 무슨 일을 할까요? 낫기 위해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할 겁니다. 하나님 나의 지성을 보아주셔서 낫게 해주십시오.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시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1년밖에 살지 못합니다. 라는 의사의 말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고민하는 것, 의심하는 것, 그것은 믿음 없음이 아닙니다. 고민할 수 있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준비하자가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절대로 고쳐주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아닙니다. 절대로 완치되어야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이다.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도 병으로 힘들어하고 죽어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암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죽어가고 있습니까? 그들이 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한 것인가? 내가 믿음이 없는가? 저 사람은 고쳤다는데 나는 믿음이 없어서, 은혜가 없어서? 아닙니다. 그 의심은 지극히 정상이고 그 물음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무엇일까? 절대로 병을 고쳐주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은 평안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신 분명한 약속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거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사랑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에 대한 약속입니다. 병을 고쳐주는 것은 약속이 아닙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내 꿈을 이루는 것은 약속이 아닐 수 있습니다. 분명한 약속, 말씀을 붙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는데 싹이 나지 못한 것, 돌짝밭.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는데 길가에 뿌려져 밟고 지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는데 가시덩굴에 뿌려져
자라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는데 옥토에 뿌려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는 것이죠.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왜요? 말씀이 원인입니다. 이것이 출발입니다. 이것 없이 입술로 아무리 긍정의 언어를 말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우리에게 심겨져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인지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어느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음이 출발이요 원인이 되어서 밖으로 입의 말로 나오는 현상이 긍정적인 하나님의 언어가 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것 없이 말로만 잘 될 거야. 아니에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것이 있다면 설사 환경과 여건이 내 뜻대로 내 느낌대로 내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꽉 들어차 있다면 그것은 분명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의 마지막 정의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듣기만 하면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들어서 그것을 지키려고 또한 그것을 품고 인내로 열매까지 맺혀내야 그것이 좋은 땅에 있다는 것, 그의 마음에 말씀이 있다는 것, 그것이 믿음 있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갈렙이 긍정적인 말만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그 말씀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긍정의 언어가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뿌리가 되니 가지로 그 언어가 나온 것입니다. 긍정적이지 않은 말도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가 된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긍정적인 말도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아닙니다. 환경만 바라보고 좌충우돌하면 부정의 말만 하게 됩니다. 이것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어쩌면 똑같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항상 부정적인 말만 해요. 저 사람은 항상 긍정적인 말만 해요. 보여지는 것은 겉으로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 그 언어를 뱉어내는가? 그렇지 아니한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 긍정의 말을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아니한가? 내 자녀에게, 믿음의 형제에게, 교회 교우들에게 잘 될 거야, 걱정 마, 그게 아니고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그에게 걱정 마,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인가? 내 안에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가 믿음이다 라고 말하는 잘못된 믿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는가? 이런 진짜 믿음이 내 안에 있는가? 고민해 보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 말씀의 믿음이 뿌리 내리고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